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9절 하반절에서도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시 위협하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전황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언터처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스 왕 디르하가가 참전을 하죠. 아수르의 최종 목적은 애굽을 치는 것이었는데 애굽 배후에 에디오피아가 나서서 아수르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약해지게 된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파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 왕은 여전히 유다 왕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편지를 보내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속지 말아라.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라.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당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도와서 이긴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패전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 거죠. 지금 아수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 열국의 신들이 과연 그들을 지켜줬느냐?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 협박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렇게 하지 않죠. 애굽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대신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실 세상의 압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신앙을 우습게 만드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가진 물질의 힘과 권력과 조직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사는 거냐?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돈이 없냐? 그렇게 일이 안 되냐? 차라리 열심히 일을 해라. 나 봐라. 이러면서 도전하죠. 그게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들의 목적은, 아수르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거기서 무엇으로 싸웁니까? 칼과 창으로 싸울 수 없는 상황이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수르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대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아수르에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선택이었고 바른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세상이 주는 약속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현실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실제로 저들은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죠. 어렵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여기서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 주소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한 레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기도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저기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힘, 어떤 권력도 나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실제 기도죠.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린 후에 그 하나님께 실제적인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목적이 뭡니까? 나 살자고 이런 기도한 거 아닙니다. 19절 하반절이 더 위대하죠.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목적은 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과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현실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들었다, 하나님 응답이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실 문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급할 때는 일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는
그 전에는 허둥지둥 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자 비로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왕이지만 이제는 왕이 아닌 하나님의 신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대적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높여줘.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응답 이후의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동행을 합니다. 무슨 인생을 사느냐?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삽니다.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니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가 더 좋은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기쁘고 감사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되면,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해요. 그거를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차이야 싶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신자의 고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그토록 종교개혁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자고 산당까지 없애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이 위험한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게 하시는가? 바로 이 믿음의 지경, 수준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열왕기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엘리야의 기도를 반추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엄청난 영적인 대전을 벌일 때 그의 기도는 결코 불을 내려달라, 저들을 없애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불을 내려달라, 비를 내려달라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였죠. 내가 지금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이 기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더 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의 레슨을 통해서 이런 기도하기를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에는 마침 우크라이나의 이창배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월달 선교지가 우크라이나인데 이창배 선교사님 비자 문제 때문에 갑자기 오시게 됐는데
오늘 저녁에 선교 보고하시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터키의 최하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투르키예가 지금 벌써 사망자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서, 또 현지에서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선교 보고를 위해, 주의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